광고가 하나 잊었습니다. 우리 김영종 권사님께서 어제 수술을 하셨어요. 갑상선 쪽에 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수술하시고 해서 저도 이사회 때문에 못 다녀오고, 여러분 오늘이라도 연락을 좀 드리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 본문과 같이 이어진 말씀으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이 어떻게 쓰일까? 이 거룩이란 말은 소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언약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지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카디시 또 하기야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거룩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건 클린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고 없는 걸 채우고 형태를 변형하고 결핍을 채워주는 이 정도가 거룩이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을 위한 파괴가 있죠. 건물이 잘못 지었을 때 거기다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안 돼요. 다시 부셔버리고 새롭게 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너희 내가 한번 고쳐서 써볼까?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희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여러 나라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신을 시켜버리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무시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땅에서 더럽힌 자들. 이게 죄인들의 형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번성, 통치,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버렸죠. 그걸 다시 고쳐서 쓸 수가 없어. 왜? 정령 죽으리라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개가 천선하는 것처럼, 소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격체라는 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지만 그건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그거 빌미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착해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규모 있게 살아서 한번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있는 형태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못 쓰세요. 왜? 그분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다시 시작해.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지고 남들에게 좀 규모 있게 사는 걸 보이고 근검전략하고 도덕적이고 선함을 추구하는 양심에 좀 선한 것이 있는 이 정도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죄를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옛날 사람을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것, 이걸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그때 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의사는 깊은 병, 암을 낫게 하고 고질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유명한 의사 그러죠. 그냥 적당히 다 나을 수 있는 사람들 낫게 하는 것은 보통 의사예요. 하나님의 큰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죄 상태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치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이름이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이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멸망이 됐을 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3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1절 보면 그들이 이른바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성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껴서 그걸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꼈노라 이 말을 원어 히브리어 보면 하말이라는 단어, 하말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뜻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잖아요. 심히 학대하잖아요. 히브리 아이들 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은. 왜? 그들이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까 봐. 그래서 심한 학대를 하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학대가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라고 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됐다. 권념하사 말이 하말 이만 원이면, 권념이 뭐냐면 와이즈란 단어인데 하나님 마음에 두신 생각을 기억해내시고, 이게 뭐예요? 너희들 400년 동안 있어. 다시 그날에 데려올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언약으로 갖고 계셨고 그때를 따라서 그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쌍히 여기세요? 전능하신 분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잘못된 걸 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새로움에 대한 즐거움이. 그래서 의인은 어때요? 복이 있나니 저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체계가 고단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새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늘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통치를 받고 세상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고 누렸어요. 광야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많은 열매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들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이름, 그들의 이름, 그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속에 젖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겠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쌓인 너희들을 두렵지 않고 기근해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겠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기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회중 예배의 설렘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겠구나. 지난주도 내가 이런 고민,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고 심지어 내가 잠 못 자고 뒤척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나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시켜주며 세상에 숨겨진 것, 하나님 비밀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설레임이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대감과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들리지가 않아. 왜? 그건 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말 와예지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약을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예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오늘 말씀에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각국에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모으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결국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BC 536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 칙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예루살렘으로.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와서 성전 짓고 여호와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서 읽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BC 536년 돌아올 때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없이. 그러나 유다는 포로로 잡혀서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흩어진 이스라엘까지 다 돌아와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흩어진 무리들을 다시 모아서 내 백성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또 예수님은 목 잡는 양같이 흩어져서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하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에요. 내 백성으로 사는 이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여러분 양이 목적 없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피폐된 땅에서 살아가요.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진리가 없고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세상에 붙들려 살긴 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할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살면 목 잡는 양같이 피폐된 땅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정서가 즐겁지 않아 피곤하기만 한 거 예수 믿어도. 그 흩어진 여서 목 잡는 양같이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흩어진 그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었지만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서 집도 절도 없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사는 그들을 다시 흩어진 데를 불러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에 다시 여러분 각자 환경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살다가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된 그 구세주의 믿음, 그걸 다시 받는 거, 이것이 날마다 회중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25절 말씀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이전에 너희가 썼던 더러운 것을 다시 다 깨끗이 씻어내 버리겠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학사 에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게 들어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아수르에 잡혀서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었구나. 이게 이미 신명기에서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 사사기 보좌하는 기도원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에 압제를 당하고 삽니까? 하나님 당신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기도원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미디안에서 그들을 구원내리라. 그때 그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태우시니까 그때 기도원이 단을 쌓고 뭐라고 하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만성을 부려서 하나님 마치 버린 것처럼 생각했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도 그런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들을 맑은 물로 식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신약교회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 오신 예수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자,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기록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 행위밖에 안 돼. 그러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말씀으로 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온전하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맑은 물로 씻어서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26절 그리고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은 르하오라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막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뭐죠? 허용된 범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허용하신 거. 그대로 내버려 둬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내 말을 따르고 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요, 우리 안 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저는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분 있다면 저한테 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아무리 묵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지식은 늘어나고 교회 연륜은 깊어져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를 할지라도 결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를 보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 맡긴 하나님의 그 사명 갖고 쓰시잖아요. 그 기도였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수정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위탁하신 말씀 그 능력으로 쓰시잖아요. 그것만 말씀하게 해요. 이게 제가 오늘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그 인간 가능성의 개발, 그것은 케르케고르가 했던 소위 교육의 목표는 늘 수 있어도 인간은 절대 교육을 통해서 안 변합니다. 본능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죄의 가능성들은 언제든지 더 많이 배울수록 더 큰 도둑놈만 됐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변하지 않아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내 마음을, 내 말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미 불순종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시
다시 싸매어 줄 것이요.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이 마음껏 산 것 같이 오늘 오후 예배 때입니다. 인격적 삶이 뭘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도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건드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 돌아오게 되니까 깨닫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잘 돼버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가지고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앉혀놓으면 될 텐데 자기 발로 가게 놔둬요. 가서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고 드디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돌아오게 돼 있어. 왜? 내 언약 속에 있거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신 목적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신약에서는 이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체로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뭐 하지만, 강단에서는 뭐 하늘을 벌벌 나르는 얘기하지만 나는 땅에서 박박 히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네? 사는 게 지옥인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소위 초월과 이 땅의 괴리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 삶이 지쳐요. 피곤하고 힘들고. 왜요? 육체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까짓거 교회 좀 쉬고 이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교회를 못 떠나고 늘 교회 욕할 수도 있고, 그 집사님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래 하면서도 왜 나오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 변화된 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떠나려고 작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부터도 1000번, 10,000번 목사부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저는 목사 안 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니까. 여차하면 저는 안 한다고 왜 시켰습니까?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성령의 작업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성숙하면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즐겁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예배 빠지면 내가 사고 당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순종한 백성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굳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고 내가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키워가실 겁니다. 날마다 나를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따분한가. 여러분들 약해집니까? 하나님 친히 터를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백성들을 불러서 새 영을 줘서 내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죠?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자,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에 가서 잘 살 때는 니들 맘대로 살고 나라가 찢어지고 잡혀갔을 때는 나도 원망했지. 그러나 결국 돌아와서 뭘 느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구나. 창조의 경륜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품고 그 안에서 만지시고 그 안에서 징계도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결국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찢으시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패어진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 선포해버리셨어요. 내가 황폐된 그들을 그곳에 건져낼 것이고 포로진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할 것이다. 왜? 돌아와서 깨닫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 되는 언약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결국 이 땅의 나그네 길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회복을 느끼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때 하나님이 결국 하셨습니다. 제 성격과 제 출신과 저의 지식 정도와 저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천국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8절에 땅에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죠. 저주받은 땅에 피를 쏟으셔서 회복하시고 26절 땅을 더럽힌 자 죄인의 누명을 예수께서 쓰셨죠. 왜? 예수는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죠. 자칭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자칭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게 땅을 더럽힌 자 우리들의 죄명을 누가 예수께 대신 다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이름을 회복하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위대한 사랑의 힘이었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대가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이름.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누구 속에? 예수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뜻이 뭐죠? 내가 바로 내 이름으로 사는 너희들을 아무리 너희가 범죄해도 너희를 다시 세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나라 데려가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봅시다. 29절 말씀.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사는가? 29절.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렇죠? 더러운 데서 구원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개떡같이 믿어도 돈은 벌 수 있고요.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요? 영혼의 안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갈라디 1장 4절에 포네로스 아이온 너희를 어두운 세대에서 불러서 에스테미 지금 어둠을 보지 너희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속에서 너희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영혼의 안식을 두고 있다면 두려울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뭡니까?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형벌 때문에 캥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이게 뭐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싸움 당하지 않는 게 뭐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 두 번째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진짜 풍성하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 갖고 있다가 내일 쫄딱만 하는 건 풍성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게 뭐죠? 나는 아무리 그 기근이 와도 나는 결코 굶지 않는 게 풍성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시편은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냐며 가난할지라도 거리는 되지 않으냐며. 풍성한 것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도피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 말합니다. 세상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의 삶입니다. 31절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니.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던가.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 천반직축 나를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밉잖아요. 너희가 그 선악을 이제 구분하리라.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좋다고 살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미운지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진리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당당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이걸 로마서 12장에는 예배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뭡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세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선악 구분.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선악 구분 못해요. 껍데기만 예수지 속은 다 욕망에 사로잡혀 이건 선악이 구분 안 돼요. 그 다음에 즐겁게 산제사로 드린 사람, 즉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즐겁고 가정이 즐겁고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분량들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적 삶의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없지요. 기근에서도 피할 길은 풍성함 살지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으로 사는 너희들, 내 언약이 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휴가 때 어머니 모시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제가 야릇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몰래 녹음하면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머니,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있으죠. 어머니, 이 땅을 살면서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큰형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 어머니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러세요. 얼마 전에 이 피하 출혈, 이 신경이 이 마비되어가지고 이 피가 흘러서 시력이 상실됐어요. 왼쪽 눈이. 병원 가서도 병원에서 이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건 다 괜찮다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눈으로 발로 다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 늘 성경책을 하루 종일 보시거든요. 그걸 못 보시니까 기도하신 거, 하나님이 이제 성경책 안 봐도 되겠다면 제 눈을 그대로 놔두시고 성경책을 계속 봐야 되겠다면 눈을 회복해달라고. 그런데 눈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나는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고 싶은 시력이 필요합니까? 남들이 못 가진 것 가지고 싶은 만큼 물질이 필요합니까? 남들이 껍벅 죽을 정도로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누림입니까? 진짜 누림은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이게 바른 길이야 얘기할 수 있는 진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또 있다면 나는 어려울 수 있어. 몸도 막 멸망해가지고 점점 더 허리도 굽어지고 이도 빠지고 그렇죠. 관절도 흔들리고. 그러나 나는 결코 이걸로 멸망하지 않아. 기근 때도 풍성함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이 뭐죠? 하나님 나라적 삶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너희는 이제 남의 나라 팔아버릴 거야. 그 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줄 더 깨닫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대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